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와 감정과 상황과 환경 모든 거 주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생명 앞에 순종할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아멘. 이오우 잘 들리시죠? 뭔가 이중첩으로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잘 잡아주세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있습니다. 레위인 들어보신 분 손. 내가 잘 못 보는 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자, 처음 들어봤습니다. 손. 귀찮습니다. 손.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손든 사람. 보세요.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를 세우셨어요. 12지파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집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이 동네 저 동네 막 동네 이사가며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해해서 주셨고 그 땅 가운데 경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 지파라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12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12지파 중에 독특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들이 독특하냐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해볼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레위 지파는 더 구별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담당하였으며 말씀을 맡았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기물들을 맡아서 담당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양을 때려 잡아요. 나중에 어떻게 때려잡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해서 넘어가고 어쨌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각을 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예요. 그래서 7월 달에 따라해볼까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큰 행사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그러거든요. 성막 중에 중심에 있어요. 성막의 중심. 거기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 우리로 따져볼까요? 박한수 목사님을 대제사장으로 쳐봅시다. 근데 나도 목사야, 나도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여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 근데 난 제사장이 꿈이에요. 제사장을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들을 어떠한 사명 가운데 부르셨냐면, 우리 다 함께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가 바로 이런 지파라고요. 뭐라고요? 나와 언약을 맺으며 생명이 있었고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가 레위 지파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를 유독 구별하여서 세우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을까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로써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있죠.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별되다 보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분별한 거지,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에 같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대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과거로 올라가서 여기서 586년이라면은 기원전입니다. BC, Before Christ죠.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졸음이 떠나갈지어다. 네, 졸린 자들이요 손톱을 잘 보다듬어 주세요. 뽑으라 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보세요. 비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기환이 수룹바벨과 그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라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나무로 그냥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옛날 노인들과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가 이 성전을 보고 노인 세대는 슬퍼 울고 젊은 세대는 기뻐하며 울음과 기뻐하는 소리가 섞여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어른 세대, 우리로 따지면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르신들 세대는 멸망하기 전에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져서 다시 겨우겨우 포로기환에서 나무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옛날의 과거 찬란했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이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슬퍼서 울었던 거고, 젊은 세대는 이게 말로만 듣던 성전이군요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516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기환이 있고 나서 약 100년이 조금 안 돼서 2차 포로기환이,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고, 조금 지나고 나서 3차 포로기환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봤던 것들은 어느 내용이냐면 바로 3차 포로기환 때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포로기환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포로귀환 때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벽을 완성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수문 앞 성전에 모여서 어떤 걸 했다고요? 말씀과 3시간은 말씀을 읽고
3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회복하는 그 집회를 가졌다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시간까지 왔냐면은 이들이 말씀과 예배가 그리고 회개가 회복된 다음에 이제 52일 만에 지은 성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를 다 끌어모아요. 이 여기에 있는 레위 지파, 저기에 있는 레위 지파, 저쪽에 사는 레위 지파, 내 뒷주에 살던 레위 지파, 이스라엘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하냐? 따라해 볼까요? 성벽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만리장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충 만리장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리장성 대충 이미지로 아시죠?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성가대들이 성가대 가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벽 봉헌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52일 만에 지은 성벽에 올라가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들이 쫙 줄 서가지고 그곳에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 봉헌식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재건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한 게 바로 성벽 봉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의 말씀, 12장 43절 말씀, 성경책 덮지 마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아까 그 한번 첫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이들이 1차 포로기한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요? 기뻐하는 소리와 슬퍼하는 소리가 공존해서 퍼졌다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43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벽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들은 지어졌을 때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서 퍼졌고 어떠한 것은 지어졌을 때에 온전한 기쁨만이 있었어요. 특히 43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있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중심으로 읽어요? 나 중심. 이 성벽이, 예루살렘이 성벽에 지어졌을 때에 모두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기뻐했어요. 중심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뭐요?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다음에 뭐요? 도와줘봐. 그렇죠? 부르신 믿네 이렇게 끝나죠. 어쨌든 민내로 끝나요. 어쨌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야?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레위 지파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말라기서 말씀 보여주실래요? 레위 지파가 어떠한 자들이라고?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말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소이야 할렐루야.
네, 아니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오늘따라 눈부시길래. 자, 날 봐, 날 봐. 서희 보지 말고 날 봐.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건 뭘 뜻하냐면 내가 스스로 경작하고 내가 땅을 일궈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 내 자녀와 우리 지파가 살 수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 경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은 그들의 자력으로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11지파가 땅을 경작하고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먹을 거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으면은 레위 지파들은 굶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극이 언제 일어났냐? 사사기 때에 일어났어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것에서 벗어났어요. 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들 가운데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먹을 것 10분의 1의 11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레위 지파도 그렇고 다른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중심은 딱 한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들을 다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나가게 돼요. 똑같이 대학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요, 똑같이 백수고 똑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고,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누군가는 나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까지 가진 않더라도 여기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는 드리더라도 정작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나와 상관없다고 치부해버리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타락했어요? 레위 지파가 왜 그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유는 딱 명확해. 왜? 나는 레위 지파로 태어났는데 내 삶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다른 지파들이 나 먹을 거 줘야 되는데 10분의 1 챙겨줘서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안 그러네요. 나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읽어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심히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영역, 그 영역이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 다 함께 27절과 30절 이 두 가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헌식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봉헌식은. 왜냐하면 성벽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역을 둘러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전역을.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 나를 지켜주는 모든 것들, 나와 세상에서 구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 함께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들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걸 즐거워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는 사람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무슨 찬양했지? 기억도 안 난다. 몰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모든 그 가사에서 주 하나님 예수님을 김찬영으로 바꿔봐. 찬영과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찬영과 함께 막 해서 하은이가 뒤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찬양했는데 저도 막 덩달아서 막.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칭찬은 할 수 있겠지.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 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내 삶은 깝깝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은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선포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툭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나 하나님 때문에. 나 하나님 믿고 내 표정이 안 바뀌었을지라도 내 삶이 바뀌었어.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지금 다들 정신 차려. 피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속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냐? 자, 우리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첫 번째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 백날 천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우리는 단순히 너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함에 있어요. 그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오늘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셔야 돼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준비했냐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결하게 준비를 했는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서 공부해 보니까 이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의 옷을 다 빨아서 새롭게 입었대요. 목욕 재개하고. 왜 그러냐면 그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그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정결 예식이 있어서 정결 예식 가운데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흐르는 물에 자신의 옷을 재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옷과 내가 몸이 일단은 정결해야 되는 그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뭘 했냐면은 제사장들은 남자거든요. 정결 예식 기간 동안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음란 가운데서 벗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정욕 가운데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절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절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게임 삭제하자. 그리고 여러분, 그 소설, 일본 소설 보는 친구 있지? 있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불태워. 진짜 불태워. 그리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있죠? 절제하고 버리세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버둥치고 그 누구보다 애써서 그 정결 예식을 지키기에 힘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은 죄 가운데 얼마나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죄를 짓다 보면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이거 죄인 거 아는데, 나 이거 죄인 거 아는데 하나님, 이거 딱 한 모금만 마시고 내일부터는 안 마시겠습니다. 마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아시죠? 아시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짠!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않아. 타협하잖아, 적당히. 하나님, 저 이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바빠요. 이따가 저녁에 와서 읽을게요. 그리고 그 책은 한 달 후에 새 책으로 발견돼. 그게 뭐예요? 큐티 책. 그렇지? 여러분, 성경책 한번 옆 사람과 성경책 한번 보세요. 한번 봐봐. 펴져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 2장만 이렇게 쓱 뚜루루 해봐봐. 뚜루루 해봐봐. 자, 이제 다 보셨죠? 빨리 봐봐. 안 본 사람 봐줘. 다 봐봐. 맞지? 자, 이제 보세요. 옆 사람의 성경책은 지금 팔아도 90%값 받을 수 있습니다. 손. 당근에 새 책이요 이렇게 올려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들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책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애지중지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책 아까워, 안 읽을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 이 시대까지 여러분들이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벽과 성문과 그리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 봉헌식이 무슨 의미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로 선포하기 전에, 그 봉헌을 하기 전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아가기 위해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비전 찬양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혼자 살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읽은 거 같은데 우리 이것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19절 2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자,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미션을 가진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봉헌식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회개가 나오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뭐가 죄냐면 단순히 내가 음란한 짓, 강도짓, 못된 짓, 욕하고 누군가를 때려버리고 그런 거에서 죄가 아니라, 죄는 무엇이냐면 관역이 있고 화살이 있으면 이 화살이 관역으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다시 말해, 관역이 하나님이고 화살이 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내 커리어, 나의 잘남, 나의 자존심, 하나님은 그저 이용도구에 불과하는 것들이 다 죄고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재조정되어서 너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 성벽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성벽은 어디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날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이 필요한 그곳,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기꺼이 하나님, 이 땅은, 이 민족은, 우리나라는, 내가 속한 곳은,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고백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심히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주권자가 여러분들이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여러분일 때 이 말씀은 결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언제 다가오느냐?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다는 삶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10월 27일 날에 이제 한 몇 주 안 남았죠? 한 3, 4주 남았어요. 그날 우리 청년 예배 없습니다. 10월 27일 날 미리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막 점이 벌떡 깨고 막 그럼 난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네. 꿈을 버리세요. 헛된 꿈이에요. 망상에서 벗어나시고 10월 27일 날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 서울 시청이 아니고 광화문 앞에서 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100만 명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생활하고 막 다니는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디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거든요.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뭐 수많은 교회 교단들이 총회를 이 시기에 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 어떤 걸 결의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의를 땅땅땅 했는데, 그게 뭐냐면 10월 27일 날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모이는 이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10월 27일 주일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린 여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월인가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애 부부도 일반 부부로 인정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부부나 동성애 부부나 똑같은 급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 가증스러운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법으로 발의되는 초석을 마련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10월 27일 집회를 주도하시는 목사님이 부산의 세계로교회의 소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10월 27일 이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전 좀 많이 놀랐어요. 이분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울어. 갑자기 울면서, 우리나라가 7월 달에 이러한 법이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수많은 유럽 사회, 영국도 복음화율이 1%로 떨어졌고, 종교개혁이 있었던 독일에도 복음화율이 1%, 복음화율이 1%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과 반대되는 법이 세워지고 있는 그 땅,
유럽이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법이 통과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소년보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안타깝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받아들였다고요. 왜? 난 잘 그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큼은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해야 될지 모르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주권자 돼서 이 직업 선택하면은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사람 선택하면 이건 좋고 저건 좀 나쁘고, 이건 아쉽고 이건 좋고, 끝까지 저울질하다가 결국엔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사람은 달라요. 물론 비록 하나님이 주권자 됐을 때 직업이 확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던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바뀌게 되면 시야가,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를 막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깨달아지는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의 언어가 달라요. 다시 말해볼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거룩함의 수준과 통과되지 않은 나라의 거룩함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통과되면은 이것저것들이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미국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이것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융합하며 살아나갈까.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이 시대와 그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포인트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못 만나는 거, 세상에서 그걸 비극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더 빨리 돼요. 여러분 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구 한 바퀴 너더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누가 안 믿겠어? 다 믿지. 저기서 알라에게 절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웅 지나가지. 그럼 바로 교회 나서 예배드릴걸?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미련한 우리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그 자리에 있지 마.
너가 좌절되고 낭망하면 너가 주인 되며 너에게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렴. 거기에 너의 미래가 있단다. 거기에 너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너의 회복이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레위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이 정결하게 섰으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성벽으로 가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세요. 무엇을 기대하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었죠? 뭐라고 말해요? 이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드러내신 게 뭐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고 땡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부터 작심 3일, 아니 작심 1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알려주셨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라고요. 찬양을 알려주셨어요? 찬양을 드러내세요.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드러내세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애통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곳에서 애통해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뻐함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 가서 기뻐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절망 중이라도 기뻐하세요. 낭망 중이라도 기뻐하세요. 감사를 알려주셨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똑같이 패배자처럼 말씀과 전혀 없이 살다가 이 주일날 오시겠어요? 아니면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동계 수련회 때 오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이 말씀 묵상집을 누누이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쓰는 문구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보고 주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이 있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말라기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선포돼야 되는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있기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윤리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상처를 보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사탄이 진짜 얘네들 교묘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게 하거든. 근데 어디까지만 듣게 하냐면 위로해서 끝나게 한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요즘 10대 20대 유명한 메신저들이 있고 찬양들 있죠. 다 들어보면 어떤 메시지가 맞냐면 괜찮아 위로해서 끝내버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위로해서 끝내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회개하라.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만약에 이거 가늠한 여인이니까 여러분들 비유로 안 드릴게요. 미안해. 누군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가늠하다 딱 잡혔어.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많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고 준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바닥에 막 못 쓰셨겠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거 쓰셨을 것 같아요. 야, 김바리새인, 너 어제 모텔 갔잖아. 야, 너 어제 술 마시대. 야, 너 돼지고기 먹대. 막 이런 것들 적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게 하셨냐? 너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회개해야 돼. 너의 방향성을 다시 재조정해야 돼. 너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돼. 왜? 모든 인류가 회복하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기꺼이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이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회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회개를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에 회개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도록 살아가자고요. 그냥 막 살아가지 말고 교회가 소망이라면 진짜 교회가 소망답게 살아가자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은 비전인데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의 비전이라는 가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목은 비전이에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가사가 뭐죠?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비전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좌절하고 낭망해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얽매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거기서 위로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까지.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꺼이 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레위인으로서 이 성벽에서 정결 예식을 선포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모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여기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함께 구원받고 수건배 드리네. 우리 다 함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전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자들 계세요? 네, 많이 있겠죠. 다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집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에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것이며 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의 소망이며 주권자가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피조물이는 그 조물주가 원하는 자리로 기꺼이 가는 게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찬양의 고백이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수건배 드리네. 함께 구원하시니 원하심이 보좌에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내 마음이 동요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구원하심이 기뻐함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의 끝이 뭐가 드러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회개의 끝이 무엇이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아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모든 피조물아 예수가 회복될지어다.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빼앗겼던 부분들을, 우리 사탄에게 빼앗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수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육이 사탄에게 다 무너졌어요. 법이 사탄에게 다 무너졌어요. 문화가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마저 동성애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가정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10대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학교 캠퍼스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전도도 빼앗겼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거 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여기에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수복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에 여호와 이름이 일어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지어다. 거리마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두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주권자 되시며 모든 것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 살기 급급하다고, 그저 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망하며 죄악으로 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 레위인들이 모여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그런데 이 나라와 이 세대는 모든 것들을 수복하기는커녕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애통한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왕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들을 찾을 때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회복돼야 됩니다. 이 가정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분열되어 있는 이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이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그 가정 가운데 회개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고 이 가정 가운데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모든 헌신이 잃어버린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너무 떨리는데요. 지난주에 많이 말아먹었어서 9월 마지막 주니까 우리 9월 큐티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제 속도대로 갈 테니까요. 각자의 속도대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 너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감사해요. 제가 마지막 절 한 번만 다시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같이 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받으셨겠지만 10월 큐티책 판매 완료했고 혹시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만 판매하니 그 전에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암송은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달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블 아카데미 세계관 아카데미 시작됩니다. 신청을 했는데 혹시 단톡방에 누락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늦게라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미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게 이 영은 청년 원샛별 청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도 2번의 공휴일이 있고 다음 주에도 한 번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그 3번 중에 한 번인 10월 9일 날 올데이 바이블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휴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루 종일 신약을 통독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일성전 본당에서 진행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중간에 간단한 식사 제공된다고 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날 셀리더님들 조금 바쁘신데요. 기도 입양자 모임과 셀리더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기도 입양자 모임은 오후 1시 이성전에서 진행되고 셀리더 오프라인 교육은 오후 7시 1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셀리더 오프라인 교육이 있어도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주중에 수요일 날 셀리더 교육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골든벨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같이 제주 선교 가셨던 집사님들께서 이제 교관님으로 이렇게 같이 섬겨주셨던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골든벨 11월 3일에 있습니다. 10월 27일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광화문 큰 기도회를 나가기 때문에 한 주 미뤄서 11월 3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상 문제를 이제 공유해 주실 텐데요. 그 문제 보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뜨린 게 있는데 골든벨 시상이 어마무시하게 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11월 17일 해피버스데이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진행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전도 그동안 교회에 이끌어오고 싶었던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큰 행사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가장 저희가 많이 기도로 합심해서 준비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축제 TF팀, 같이 꾸려나갈 TF팀을 모집합니다. 재밌게 기획하시면서 또 영혼구원을 위해 힘쓸 청년들 김소희 청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있는 일성전 성전 청결팀은 팀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성전 성전 청결팀 광고를 위해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일성전 본당을 함께 청소할 청년분들을 모집합니다. 현재 이 넓은 일성전 본당을 어쩔 때는 2명 또 어쩔 때는 3명의 청년들이 청소할 때가 있는데요. 더 많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깨끗한 성전을 더 빠른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함께 청소하고 준비할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 30분만 예배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릴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아리 광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칠군 통일한국 선교회에서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 상영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성전 영상예배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께 가장 9월 은빛마을 예배사역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하나임 축구 선교단 산하 여성 팀원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매주 평일이랑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이제 각 날짜에 해당되는 장소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주보 확인해 보시고 문의 모집은 원서리 청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장 영상 광고 먼저 보시고 오늘 있는 파송 이어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면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비싸지 않은 음식 먹고 내 마음이 언제나 배부른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네, 우리 함께 가정 수고하신 분들 위해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회장이 말씀해 준 것처럼 10월 9일 날 올데이 바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연휴가 3일이나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놀고 싶은데 투자하지 말고 다소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말씀에 한번 하루 종일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꺼이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기획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예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는 자가 얼마나 있나,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살만 비룩비룩 찌는 그 비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아멘. 하루 종일 참여 못해도 괜찮아요. 부분 참석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 읽기에 시간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커버넌트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야, 이제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하고 이제 할 건데, 자 우리 황경현 청년, 최신의 청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나와서 우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주인데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청 가서 인사를 해야 돼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께 인사하려고 우리 신의 자매가 여기에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이야기해 주세요. 태국 선교에서부터 만나고 이제 결혼에 이르기까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김찬현 목사님, 조소영 부장님, 우리 커버넌트 찬양팀원들 12세 여러분 너무나, 또 커버넌트 공동체 전체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의 자매도 짧게. 입술을 깎게 물었어 날 보고.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태국 선교지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이제 경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자매는 군인이에요. 군인, 직업 군인이에요. 실제로 멋있죠? 여러분 선교의 힘이 여기 있어요. 선교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껏 한번 손을 뻗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주야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경연 형제와 신의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옵고 이 가정의 통치자와 이 가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답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마음껏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듯이 이제 우리가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무너진 영역을 수복하며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왕권으로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또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